네, 우리 컴패니언 처치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지 어느새 오늘 7주차가 된 것 같습니다. 5월 7일인가요? 네, 그때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보니까 한 7번째 됐는데, 우리가 참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시간들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우리가 섬기는 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시죠? 아멘. 그렇죠.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그런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영 목사님도 계속해서 정말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그래요. 나는 정말 매일같이 겨울지에 들어가서 새벽기도를 제단에 쌓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대요. 무엇을 위한 기도겠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또 그렇게 목 놓아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 가운데 어떤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던 차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중에 그 들어갔던 그런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부흥했던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나갔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는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다. 사랑받는 교회였다.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살피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이 큰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도시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현대화된 문명화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집은 턱없이 부족했죠. 당시 집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렇게 좀 산다 하면은 좀 넓은 대지에서 높은 곳에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니면은 한국 같으면은 한국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에서 최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좀 산다 하잖아요. 그런 집을 우리 펜트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에서도 그런 아파트 같은 빌라 같은 아파트 건물들이 있었어요. 많이 높아봐야 한 5층 정도 되는 지역인데 못 사는 사람일수록 매 고층으로 올라가요. 왜? 물을 길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난할수록 높은 층에 살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이제 분뇨, 배변 같은 거 어떻게 오물들 어떻게 처리할까? 상하수도 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창밖으로 던져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 쓰고 있는 책 넓은 모자 있잖아요. 이 모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하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거 막으려고 모자가 그 책 넓은 모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분들 하이힐 왜 나왔을까요? 밟히기 싫으니까. 네.
감동을 하시니까. 네, 어떤 그런, 그만큼 아무데나 버리고 또 던지고 하다못해 또 여기는 그렇게 지저만 하니까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고대 도시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죽는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할까?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길거리에 아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또 그 당시에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돈을 모이기 위해서. 그곳에는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범죄율도 그렇게 높았다 그래요. 아이들은 납치되고 또 여성들은 또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너무나 평범하대. 그런 시대가 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세 안식일 동안,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으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가르쳤을 거예요. 구약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창조를 가르쳤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타락함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주실 거다. 그런 메시지를 갖다 바울은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그 복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 오늘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죠. 원어에는 데살로니콘 데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란 뜻이 아니에요.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에클레시아잖아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과는 다르게 살아요. 그들과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데, 도시를 살고 있는데 또 같지 않아요. 같은 것 같으나 또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으나 또 비슷하고,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교회를 소개합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1절 말씀 계속 띄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런데 이 인사말에 정말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먼저 교회 이름이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보통 성경에서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특이하게 데살로니가서만큼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글쓴이의 관점이, 포커싱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지역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성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도시였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겠어요? 시골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모이는 것이 도시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샌디에고 내려가면 알잖아요. 꾸역꾸역 저기 국경 넘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왜? 미국 이 국경만 넘으면은 뭔가 먹고 살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벌으면은 저기 고향에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당시도 똑같습니다. 도시에서 돈이라는 것은 생존의 이유이자 그러면서 권력의 수단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자는 권력을 휘두르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자, 능력도 없다라고 치부될 수가 있죠.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도시라는 데는 지극히 불평등한 곳이고요. 계급 중심적이고요. 또 권력 지향적인 곳이에요. 그렇게 같은 도시를 살고 있지만,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모두가 결코 같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똑같아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그 공동체 안에서도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가 섞여 살았을 거예요.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많은 차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는 돈이 권력이 돼서 이들은 무시하고 짓밟지만은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모두는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저마다 물건을 유무상통했다, 서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빼앗기고 언제 그것을 가질 기회가 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눠준대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저 에클레시아라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들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에클레시아,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저들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감동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겠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있죠? 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을 갖다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당시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주라. 근데 그 호칭을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붙이고 있어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를 지금 예수님한테 붙였다?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가겠다. 그 말씀 옆에 내가 굴복하겠다. 굴복이라는 거죠. 세상 권력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권력을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의 흐름에 쫓아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은혜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선택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돈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세상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를 안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콜로세움 같은 데 세워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요. 수많은 십자가를 갖다가 도시마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달아매었어요. 목숨까지도 내어거는 그런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차별도 받았어요. 왜? 신전을 안 섬기니까 공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돈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라고 스스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에클레시아야.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왜 저렇지? 라고 많이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입에 올리기보다 먼저 우리의 선택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어떻게 부흥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들었죠? 누구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부흥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그 리바이벌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굴복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넘쳐나는 것이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이 안에 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소속이죠. 이들의 소속은 지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한국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예비군이라는 것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평소에 참 얌전하신 분들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짝다리 짚고 모자 삐뚤어 쓰고 이렇게 입에 막 거칠어지고 이상해요. 예비군만 가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또 비근한 예로 작년에 있었던가요? 카타르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 아시죠? 네. 이 선수가 또 그 당시에 얼굴에 마스크 쓰고 뛴 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그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정까지 미뤄가면서 태극기가 붙어있는 이 유니폼을 입고 뛰고 싶은 그런 열정에 그렇게 수술까지 미뤄가면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이죠. 정체성이에요. 나는 비록 유럽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열심히 뛰지만은 나의 정체성은 이 태극기를 달고 있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그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한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 이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종동에 가면은 세문안교회라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에,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이 한국에서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자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선교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당을 세운 그런 교회로 또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당을 세웠을 때 어떤 전염병, 그 당시에 그 서울에 만연했던 콜레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 세문안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당시에 뭐 가난한 농부라든지 또 하층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처음에 모였던 그 언더우드의 집이 부족하죠. 교회당을 세워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엄두도 못 내고 늘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해 189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콜레라가 서울 도성에 그게 만연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당시에 100명당 5명이 이 콜레라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콜레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인성 질병이지 않습니까? 잘 씻고 물 끓여 마시면은 걸리지 않고 나을 수가 있는 병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인데 아마도 선진국에서 왔다 가는 선교사들은 그런 질병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왕실에서 명을 내렸다고 해요. 선교사들한테 가면 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나을 수가 있다. 그 방을 딱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또 몰려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언더우드가 운영하는 병원에도 그 많은 사람이 병자들이 모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도우미가 된 거예요. 자청을 한 거죠.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 병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실에서 니네들 수고했다. 그래서 큰 상금을 내렸다 그래요. 근데 그때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층민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금 정말 그거 가지고 쓸 데가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짓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 당시에 세문안교회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콜레라 그 당시에 거기에서 돕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보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바쳤다고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나의 소속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내가 굴복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것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그 돈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 에클레시아는 믿는 사람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다름을 만들어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길 원하잖아요. 우리 예배,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길을 갈 때, 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세상의 원리, 세상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된대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당을 세우고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리바이벌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하는 것. 어디에? 주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행동, 오직 주님 함께 있음을,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